지난주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비난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베드로와 할례파가 맞붙은 거예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교회에 속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교회에 속한 성도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걸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 성령을 누구도 받았다? 할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교회의 성도로 인정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성도로 여기고 신자로 여기고 인정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를 뭘로 아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함께 먹은 것,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함께 먹은 것을 두고 네가 무할례자와 함께 먹었다라고 비난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성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돼버려요. 그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이. 그렇게 되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각해봐라. 그들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고? 교회의 교인 자격, 교회에 속한 성도의 자격을 뭘로 보는 거야?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로 보는 거야? 아니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로 보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례 아니라 성령만 받으면 함께 성도된 자로, 함께 하나의 교회에 있는 자로 인정하자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 누가 교회에 속하였느냐 판단을 뭘로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례 갖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제를 조금 확대시켜야 하게 됐어요. 개인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라는 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 공동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가 저쪽 공동체, 예를 들면 고넬료의 집에 모이는 공동체를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얘기를 해봅시다. 교회가 교회인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날 함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도 고넬료의 집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연습했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인 교회가 이제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에 수긍하고 인정함으로써 고넬료의 집에 모인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로 여겨지는 게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교회처럼 가이사랴에 모이는 교회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교회는 똑같죠.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가 교회인 것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갈릴리에도 교회가 생기고 가이사랴에도 교회가 생기고 하는 그 모든 교회들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다야. 똑같다. 그 방식으로 이제 어느 지역의 교회를 살펴보게 되겠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지역의 교회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본문의 사건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스데반의 일로부터 시작해요. 스데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후에 8장 1절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다 그랬죠. 예를 들면 빌립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가 또 아소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가이사랴로 올라갔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터키 남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명이 베니게. 베니게는 어디냐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구브로는 지금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안디옥은 지금 안타키아라는 터키 남부 도시예요. 안타키아. 지금도 도시예요.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했어요. 그러나 20절 몇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었는지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21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 당연히 유대인도 있었겠죠.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으니까. 또한 누구도 있다? 헬라인도 있다. 헬라인에게도 전도하여 그들도 믿게 됐다 그랬으니까 헬라인도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또 다른 고넬료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고넬료. 제2의 고넬료, 제3의 고넬료, 제27번째 고넬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전도를 누가 하고 누가 받았는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를 누가 한 거예요? 유대인이 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추정해 봅시다. 아마도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나마 좀 아는 헬라파 유대인이 글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아무데로나 간 게 아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유대 지역이 아닌데 살다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왔던 자들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스데반의 일 때문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도망갈 때 어디로 간다? 자기가 잘 아는 동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쵸? 원래 살았을 지역 아니면 뭔가 연고가 있는 지역 거기 우리 삼촌 사는데 그 동네로 가볼까? 이러고 갔을 거라고요. 그쵸? 그렇게 가서 거기서 살며 전도하게 되었을 거라고요. 이 전도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가자마자 그 동네 아무도 모르는데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리는 없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겠죠. 그 개똥이네가 예루살렘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대. 왜 돌아왔대? 몰라, 뭔 일이 있었대. 그렇게 소문이 쭉 돌아서 어느 날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개똥이네 간 거예요. 예루살렘 살다 돌아온 개똥이네 가서 어떻게 됐어? 왜 돌아온 거야? 그러면 뭐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들어봐. 내가 잘못한 건지 한번 들어봐. 너희들도 율법 다 알지? 율법대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듣는 사람들 중에 의견이 있었겠죠? 누구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했네. 대제사장들이 설마 나쁜 짓 했겠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누군가는 그래. 그 말 들어보니까 예수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맞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전도됐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원래 그 동네 살던 사람이면 그 동네 헬라인들하고도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지요. 완전히 벽을 딱 세우고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넘어 뭘 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그런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돌아왔느냐 하면 너도 조금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거 믿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말이야,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렇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께서 원하셨던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지금식으로 길에서 노방전도 전도지 한 장씩 줘가면서 그렇게 전도했더니 몇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주의 손이 나타났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고 그야말로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어떤 사건들 혹은 조금 다르더라도 주께서 일하셨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어쩌면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 분명히 자네도 들어봐.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분이 있다니 그 주로 모셔야지. 그분이 메시아가 맞네 라고 정말 단순히 말로 전도했는데 믿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어느 쪽이든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주의 일하심의 대상이 되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께서 일하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들이 전도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맛있어. 한 달에 한 번씩은 갈비가 나오고 격주로 회가 나와. 이랬을까요? 설마죠.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와봐 건물이 멋있어. 얼마나 멋있게 세웠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도 있어. 이런 걸로 전도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다 각자 집에 모일 때니까. 장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집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던 때였기 때문에 예배당 개념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전도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또 하나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새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계속 오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전도를 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 있어요. 무슨 능력? 무슨 능력? 병 고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영빨이 죽여져요. 그게 전도가 돼요? 이때도 그렇게 전도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고넬료 장로님은 영빨이 죽여져요 이랬을까요? 설마 그런 전도 아닐 거예요.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승천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믿는 자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를 주었겠죠. 그렇게 해서 세례 받은 자들이 늘어나는 걸 뭐라고 표현했나? 여기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랑 같아요? 2장 41절.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에 대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날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3,000명이나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이게 뭐랑 연결되고 있는지 보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그걸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약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중에 천국 복음 전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하신 일이 천국 복음 전파였고 성령이 오시자마자 베드로가 한 일이 그거였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에게까지 전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하신 일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이며 이 모든 자들의 모임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소문은 참 멀리도 가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들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내버려뒀어요? 아니요. 전도하여 믿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일이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 일이다. 그래서 2장 41절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어날 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42절 가르쳤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다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으니 믿는 자들이 생겼으니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칠 사람을 보냈어요. 누굴 보냈어요? 22절 바나바를 보냈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안 가고 사도가 12명이나 있는데 사도 중에 누군가가 안 가고 이번에는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이방이라고 우습게 보고 급이 낮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를 파송 안 하고 강도사나 전도사를 보낸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4장 36절에 바나바 처음 등장할 적에 뭐라고 하느냐면 구브로에서 난 바나바라고 설명을 했어요. 바나바는 어디 출신? 구브로 출신. 근데 지금 이 지역에 설명할 때 어디가 나왔었어요?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사이프러스, 페니키아, 안타키아가 나왔었잖아요. 그 사이프러스 출신이니까 글로 보낸 거예요. 그 지역을 아니까 그 사람들의 성향과 문화를 아니까 그 환경도 알고 사람들도 어쩌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접촉점이 많은 사람을 그 지역 전문가를 거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 그러면 이렇게만 설명해요. 바나바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인간관계가 좋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인자하고 온유하여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말을 자꾸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울도 데려가서 소개시켜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5절, 사울을 가서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려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게 했다. 바나바는 인간관계에 훌륭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평을 하는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봅시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던 장면 4장 36절 37절, 그가 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도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왜? 인심이 후해서? 돈이 많아서? 아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2장 42절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무슨 가르침? 그리스도의 뜻이 이거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삶이 이런 삶이다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44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5절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4장 32절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통용하는 중에 심지어 밭을 팔아 내어주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처럼 그렇게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니까,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증거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다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켜 행하려고 했다. 그걸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 충만,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말이 순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좋아 좋아 이러고 좋은 게 좋은 걸로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즉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새 신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 자기의 밭을 팔아본 경험이 있는 바나바가 가서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제자로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그들이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뭘 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잘 버텨라 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착하게 사는 삶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 덕에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되니 24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24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어디서 보던 거예요? 아까 2장에 4장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다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이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더 좋은 교사가 있으면 협력하여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찾으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는 거예요. 다소는 어디 있어요? 다소도 터키 남부에 있어요. 안디옥에서 멀지 않아요. 물론 꽤 멀어요. 꽤 먼데 안디옥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요. 구브로 하고 다소하고 안디옥하고
좀 넓게 보면 그 동네예요. 다 그 동네예요. 물론 구부로는 섬이니까 배 타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다소로 가는 거예요. 아, 그치. 마침 사울이 다소에 있었네. 그 사람이라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다소 25절, 26절 만나 그랬잖아요. 열심히 찾아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둘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다스렸습니다. 안디옥에 큰 무리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 무리를 잘 다스린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변증하는 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바나바는 그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처음 일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마태복음 4장 9장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나바가 사울까지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살게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뭐가 달라요?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뭘 가르쳤을까를 좀 더 살펴봅시다. 가르침의 결과를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큰 가르침의 결과 큰 무리가 생겼어요. 큰 무리가 더해졌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가르침의 결과 두 번째,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잘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 늘어났어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늘어난 사람들을 향하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쵸?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부터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추종자라는 말이에요. 안디옥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슨 말을 듣고는 헷가닥 넘어가더니 뭔가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뭔가 눈에 띄는 좀 다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길이 가고 이상하다. 쟤네들 왜 저렇게 살지? 그러고 관심이 가서 자꾸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계속 틈만 나면 그리스도가 어떻고 이러고 사니까 저들 그리스도 추종자구만. 그래서 저렇게 이상하게 사는구만.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만 입에 올려서 저거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쟤네들 하는 짓이 맨날 몰려다니면서 도둑질이나 하고 사기 쳐먹고 지들끼리 싸움박질이나 하고 예전보다 더 돈 욕심이 올라가지고 제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이 무리가 누구에게 뭘 배웠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2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그쵸?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심지어는 바나바처럼 자기의 재산을 아까운 줄 모르고 내어놓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져가 쓸 수 있게끔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단순히 추정이 아닌 게 27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부조를 보내는 일이 나와요. 27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8절, 아가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로 결정하고 30절,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부조하기로 한 돈을 들려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여기고 그들이 그 흉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돕기 위해 돈을 보냈다는 것. 힘대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그게 전달이 됐다는 것.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한 번 했을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 내에 어려운 자들을 늘상 그렇게 돕고 있었을까? 늘상 그렇게 돕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훨씬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있었던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그렇게 이웃을 형제를 도우며 살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안디옥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지 그 지역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며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있었고 서로가 함께 하나의 큰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맞죠? 같은 방식으로 전도했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교훈을 받아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봉사하는 모습. 여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보낸 부조라는 게 봉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걸 통해 서로가 형제인 것을 확인했다. 혈통적으로 형제가 아니라 똑같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라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성령을 받아 같은 가르침을 받아 같은 삶을 살며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그 상대방의 생명을 마치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걸 통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교훈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 교회요, 그들은 형제로 여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맨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 자들, 저 이상한 놈들, 이상하게 사는 놈들 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교회인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에 대해 말하겠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교회가 교회인 걸 확인할까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때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천국 복음 전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쵸?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삶을 살게 하라. 그걸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무리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손길이 행해지는 거예요. 똑같죠? 그 예수의 사역, 그 예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배운 대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봉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 상대방의 부족함을 나의 봉사로 채우려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주 교회라는 사실이 주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인데 단지 이 땅에서 공간적으로만 조금 거리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이 세상에선 볼 수 없으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저 그리스도 추종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여겨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개독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나쁜 쪽으로. 이때는 좋은 쪽으로 이상한 거고 지금은 나쁜 쪽으로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예수 믿게 되었고 똑같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배우면 똑같이 그런 삶이 나타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삶이 나타나서 서로 너무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들이 우리 사이에 나타나서 세상이 보고 저 이상한 놈들, 전 좋은 쪽으로 이상한 놈들, 그리스도 추종자들 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우리에게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와 같은 교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하나의 교회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